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사실 용찬 선생님이 기린노에 와서 정말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나도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간다고 했는데 이게 좀 처음에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게 돼서, 주님이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굉장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걸 나눠야 될까? 왜냐면은 아이들이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영역에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됐는데, 주님이 그것도 맡기라고 하시고, 뭐 제가 제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 배운 것, 그리고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 이런 걸 나누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 가볍게 선배님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결혼한 지도 오래되시고 자녀들도 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춘 연령대는 사실 이제 30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아니면은 이제 임신하신 분들, 아니면은 아이들이 아직 어린, 그 이제 저희 첫째가 올해 중2라 막 사춘기를 넘기고 있어서 그 외의 영역은 제가 학생회 할 때와 청년회를 섬길 때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랑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삼천포로 잘 빠져가지고 써봤는데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또 저희 부부가 어떠한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저희가 이걸 다 잘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항상 잘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프린시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리, 원칙. 이게 생기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모임의 2세대로 저희 부모님이 사역하시고 저희 시댁도 사역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정이고 성경적인 아내고 엄마고 자녀 교육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충우도를 하고, 저는 진짜 종이에 써가지고 교회에서 저 자매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고, 또 집에 와서 해보고 남편한테 같이 상의도 해보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죠?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책도 읽어보고. 제가 어떤 엄마였냐면은 25에 결혼을 했어요. 올해 15년 차예요. 제가 올해 40인데 25에 결혼해서 3개월 만에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왜냐면 저는 약간 모험생으로 자라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외의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다는 생각이 결혼하니까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가정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집안일은 되게 많이 시켜가지고 집안일은 아는데 이 아이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아이들이 예쁘니까 안아는 주는데 울면 이제 바로 자매님들께 넘겨드리니까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생활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책에도 잠깐 쓰긴 했지만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 지금 아닌데요. 지금 제가 임신할 때가 아닌데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획한 시기가 아닐 때 아이를 주시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같이 책도 읽고 했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가 된다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딱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 딸이라고 하는데 내가 엄마가 됐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갈아야 되잖아요. 젖도 먹여야 되고 근데 젖을 먹일지도 모르고 기저귀를 못 갈겠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되게 얇잖아요. 잘못 만지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기저귀를 못 갈았어요. 진짜 여기 계신 어떤 자매님들보다도 너무 준비가 안 된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3일 있을 동안은 계속 간호사 불렀어요. 오줌 쌌어요. 그 이제 산후조리를 하러 이제 친정에 갔는데 한 달 동안 낮에는 엄마가 갈아주고 밤에는 형제님이 갈아줬어요. 이 애가 대변 그거를 못 걸겠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근데 사실 그 변이 사실은 제일 깨끗한 변이잖아요. 신생아 때 모유만 먹으니까. 근데 그거 못 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너무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건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엄마 대답이 시어머니 대답과 너무 달라요. 제가 엄마한테 배운 걸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교회 자매님들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 대답이 다르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아기가 어린 자매님들은 한국에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공서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교회에 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꼭 한마디씩 하세요.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하면 저게 맞는 건가? 저게 정말 성경적인 걸까? 이거 내가 계속 저렇게 해도 저렇게 조언해 주신 것을 계속 따라도 되는 걸까? 저는 이런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새 아이의 엄마가 돼서 홈스쿨하는 나름 베테랑 엄마가 되기까지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고 좌충우돌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배우자 내가 잘하는 건 책 보고 하는 거 잘하니까 책 보고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게 보여주셨던 것들 중에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서 기본적인 것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구체적인 적용을 제가 드릴 시간이 되면 조금씩 드리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30대의 젊은 아직 어린 아이를 두신 분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이 다음 시간 주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형제님을 어떻게 서포트를 하나 배우자 그거였는데 조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우려고 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내가 나를 보는 세계관이 성경적인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더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어떤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5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저희 청년 때 캠프 가면 많이 듣던 질문인데,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는 김현경,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각자 다들 한 번씩 적어보세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죠? 세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내 것인가? 부모님의 것인가? 남편의 것인가?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저처럼 아이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계획하셨다는 것. 네 번째 질문은 저도 조금 답하기 힘들더라고요. 스스로 질문을 만들었는데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가?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가? 다섯 번째로, 누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관하시는지. 이것도 하루에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나를 보는 나의 시각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 무의식 속에 내가 하는 행동, 선택, 말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두렵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는 사실 한국 문화가 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그리고 무속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에서 이제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버스를 타면 가끔 깜짝 놀라는 게 그 버스 의자 좌석 뒤에 그 철학관 전화번호가 많아요. 예전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원래 우리나라 이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속신앙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전보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지금 이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기에. 그래서 그런 문화가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거기다가 우리가 인본주의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공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 공교육이 사실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공교육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 그 인본주의 교육이 한참 흥하던 때가 바로 1950년대인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그걸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도 한 3, 40년 뒤늦게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아니면 제 생각을 갖고 저울질하는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바탕의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자랐다는 게 그래서 내 안에 사실은 성경을 배우지만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 사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교육,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제 모습이 사실은 공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작년 올해 와가지고 저희 큰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춘기네 반항하나? 반항하는 게 자연스러워. 중2는 반항과 이렇게 동일한 그런 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중2는 당연히 반항을 해야지 반항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 이상하네. 저 엄마 말 잘 듣네? 자매 쟤 아직 사춘기 안 왔나 봐. 그래서 반항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반항이 뭐예요? 엄마한테 대드는 거. 그래서 이제 얘랑 얘가 이랬대요. 안 그러는데요? 그때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들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낳기만 하면 주님이 다 키워주셔.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말이 저는 반은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다 키워주세요. 하지만 주님 분명히 부모인 남편과 아내에게 아빠 엄마에게 주신 책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길러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은 방임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배우게 되었고 또 이제 자녀 교육에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점에 가서 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세상에도 자녀 양육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양각색의 자녀 양육서가 있는데 대부분 그 서울대나 하버드 간 엄마들이 보낸 그 엄마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버드를 보내면 자식 농사가 성공한 걸까? 인서울을 시켜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에 가면은 나는 정말 내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봤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은 사명이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되게 무겁잖아요. 뭔가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지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되는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선교라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형제님한테 선교사보다 엄마 되는 게 더 힘들다. 솔직하게. 그래서 하지만 이 주님께 믿고 맡기고 아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어떤 전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지우지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아직 자기 의지가 세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는 사명이다. 이것이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잠언 이제 3장 4절 5절 말씀에 제가 이제 자주 읽으면서 스스로 도전을 받는 말씀이라서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길을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어떤 연습.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훈련하면서 저는 주님이 저를 훈련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훈련이라는 게 사실 저에게 없는 것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없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 내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맡기신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 또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부분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문영건 형제님께서 책으로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제자입니까인가 제자로서의 삶인가 그 책 2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녀 교육하는데 부부 생활 또 여러 전반적인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이제 저희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우리는 사실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 제네럴 서머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할 때 우리는 흥성대원군이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 제네럴 서머노에서 첫 한국에 들어온 그 선교사 있잖아요. 중국에 갔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고 저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래서 들어온 게 한국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문장을 외워가지고 왔대요. 그것을 외치다가 이 사람은 그 강화도 그 해변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 모임은 특히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60대 후반 70대 그 연령대가 이제 모임의 1세대 60년대 70년대 구원 받으시고 저희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구원을 받은 2세대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너무 바쁘셨어요. 복음의 열정이 너무 있으셔가지고 틈만 나면 아이들은 집에다 밥 해놓고 복음 전하러 가시고 아니면 구도자랑 항상 있고 다른 부모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선배, 후배 얘기 들어보면 비슷해요. 특히 이제 사역하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어떤 성경적인 가정의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을 저는 경험을 해본 세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가정의 문화, 크리스찬의 문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자녀를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또 대화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이렇게 없어요. 그럼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고 들어는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못 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제 책을 봐도 그 미국이나 서양에서 쓴 그 자녀 양육책이 되게 많아요. 그 한국에 들어온 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교육이란 무엇일까? 또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해서 그 대학원 과정을 듣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의 복음에 이르게 하고 순종과 지식 또는 지혜와 태도 또는 성품과 기술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께 효과적인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걸 딸딸 외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기독교 교육이구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의 복음에 이르게 하고 순종과 지식 또는 지혜와 태도 또는 성품과 기술들을 가르쳐서 목적은 그리스도께 효과적인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명과 조금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게 뭐가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의 차이가 무엇일까? 믿는 가정은 이런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가 끊긴다는 어떤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다고 한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거를 정말 사명을 갖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을 강요받고 자랐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나 이제 조금 어린 30대 중반 그 밑에 그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자녀에게 구원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시달렸던 거예요. 부모님 볼 때마다 너 죽으면 지옥 가 천국 가. 이거부터 밥 먹을 때마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오히려 적개심으로 아이들한테는 좀 더 뭔가 자유롭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순종을 가르치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태도와 성품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효과적인 일꾼으로 양육한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내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내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너무 잘 드러나는 게 자식이 평생 산속에서 칼을 갈아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가지고 이를 악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문화이고 그게 아니면은 또 반대적으로 부모가 너는 내가 못다한 꿈을 이뤄야 한다. 이런 걸 강요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빠가 평생 한이 있는데 경찰이 못 된 거다. 너는 경찰이 되어야만 한다. 이래가지고 청소년 때 싸우는 집이 많아요. 애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아빠가 경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학은 경찰대를 갔다가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 1장의 한나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임신했을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주님 어떤 한나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게 아니었다고. 네가 드리고 자식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네 게 아니었다. 자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군요, 주님. 또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질문 2개를 드려볼게요. 그냥 혼자 답을 하시는 거니까 한번 혼자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내 아이는 누구의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번 그래도 내 아이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는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선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첫째 예린이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한 자매님이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평생 혹 하나 달렸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니까 이거 혹인가? 그 혹부리 영감이 평생 떼려고 안달복달하던 그 혹인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발언들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이는 떼어버리고 싶은 혹이 아니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동역자로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씨앗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여기에 어떤 비료를 주고 얼마나 자주 뭐를 뿌려주고 양육해야 할지 정말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제가 20살 때 청년이 딱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게 유치부였어요. 근데 뭘 잘해도 못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은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도 조금 준비해도 이렇게 반응이 비슷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었냐면, 이 작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너는 모른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영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었어요. 뭘 어디서부터 몇 살 때부터 전해야 될까? 이제 지금 저희 부부가 이제 밀스톤과 함께 11월 8일에 이제 그 영광양을 갖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깨알 선전.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모임에서는 지금 제가 청년 때부터 이제 보면은 아이들의 복음을 교회에 의지를 하거나 캠프 사역에 많은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엄마 아빠가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캠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할까? 엄마 아빠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데 왜 집에서 안 할까? 바빠서 그런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부모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뭐 계속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게 조기 영어 교육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기적의 계산 수학도 아니고 공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저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린이를 처음으로 이제 임신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다른 건 몰라도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은 되게 좀 긴 영역이라 저는 전반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구체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11월 8일에 영광의 왕을 사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 영역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헌신된 주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순종 훈련. 순종하는 것을 왜 가르쳐야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떴다. 순종을 왜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친구 자매한테 부탁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를 한 해 싹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읽고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국어 사전 찾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날 예린이가 4학년 때 그 4학년 국어 교과서 책을 읽으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그 책 내용이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그 부분이 어떤 영역이었냐면, 너희는
엄마나 선생님이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너희 생각과 다르면 네라고 대답하지 마. 너희 생각을 조리 있게 또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프랑스 무슨 작가가 쓴 글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교과서에 공립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순종 훈련과는 반대되는 사상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순종 훈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가정에서 미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 때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진짜 정말 뼈를 깎는 엄마 아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참 믿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들한테 순종 훈련을 할 때 정말 복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살짝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성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병훈련소라고 해서 6주가 걸려야 그 전에 살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삶이 몸에 익숙해지는데 최소한 6주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하는 거야. 아이들이 바로 변화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로봇이 아니라서 굉장히 꾸준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습을 해야 그게 몸에 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이랑 데이비 펄이라는 그 미국의 그 가정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기쁨으로 크는 자녀,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 이런 책이 있어요. 그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아이들의 행동,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 써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영역에서는 부부가 정말 상의를 해서 어느 영역까지 할지.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그러면 어떻게가 이제 저의 항상 궁금하니까, 그러면은 순종 훈련을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을까요? 다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몇 살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 훈련 10개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잘 수 있는 것, 또 우유를 먹이는 시간, 그런 것들을 엄마가 기도하면서 아이에 맞게, 근데 잘 관찰하면 보여요. 얘가 언제 배고픈지, 아니면은 울 때 얘가 젖을 달라고 우는 건지, 아니면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졸려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것을 잘 관찰하면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플 때 젖을 물려주는 거, 졸리다고 물려주지 않는 것,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순종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자매님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기어다니면 모든 것을 만지잖아요. 집안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다 위에 올려놓잖아요. 못 만지게. 그래서 그때부터 한 1, 2년간은 집안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다 만지니까.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다 잡아 당겨가지고 이거 막 다 와장창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하던 거 멈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더니 엄청 많은 말을 들었어요. 왜 애를 잡니? 크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애를 근데 제가 막 애를 패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훈련을 할 때 방법적인 거, 엄마의 표정,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깜깜한 방에 아이를 가둔대요.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죠, 사실은. 엄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다 방법적인 거라 자매님들이 형제님들과 상의하셔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자 해서 손등 하나 때려주고,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9개월, 10개월짜리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걔가 뭘 알아, 조그만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알아요, 애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엄마가 안 된다고 한 거를 애들은 항상 시험을 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란 걸 꼭 해봐야 되잖아요. 또 와요, 똑같은 거.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를 한번 싹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달려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 돼 하면 손을 살짝 이렇게 해요. 그랬다가 되면은 또 한 대 맞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불렀을 때 엄마한테 오는 거, 하던 거 멈추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고, 시간이 계속 많이 가서, 그래서 순종 훈련이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요. 엄마가 앞에 와서 말을 엄마 말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순종 훈련이 기본으로 돼야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몇 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 훈련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가정들 보면은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만 해도 엄마가 부르면 아이의 반응을 보면 집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 보여요. 엄마가 부르면 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아예 대답도 안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무시. 아니면 더 심하면 싫어 왜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가 훈련했던 거는 하던 것을 멈추고 네 엄마 이렇게 엄마를 바라보고 이리 와 그럼 하던 거 놓고 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막 윽박을 지른다든지 버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엄마가 감정 컨트롤을 그래서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지식과 지혜의 영역이 있는데 대부분 이걸 공교육 시스템에 맡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가정에서 지식과 지혜의 영역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홈스쿨을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책을 안 갖고 온대요. 사물함에 다 놓고 온대요. 아이들이 책을 사물함에 다 놓고 와서 아이들이 무겁지 않고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명목인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계획된 걸까요? 나중에 제가 공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저는 섬찟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10년이 넘었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통과됐잖아요. 지금 통과 안 된 지역이 강원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물어보시고 교과서 볼 수 있으면 좀 봐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성경적으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공교육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과서를 봐도 사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공교육이 이런 거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공교육에 투입된 교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참 너무 두려웠던 게 나도 세뇌당했구나.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이제 철학, 사상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 학문, 공교육이 이 인본주의, 무신론 또 다른 정말 성경에 반대되는 사상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른들을 공략하지 않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흡수가 빠른 아이들을 선택한 거예요.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되게 길어지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과 유럽의 공교육 시스템은 진보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그 사상이 완전히 잡았어요. 북미에서는 50년대 다 넘어갔어요. 기독교 교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50년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게 이 사람들에게 추구하는 건 점진적인 변화예요. 부모들이 감지할 수 없게 5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20년, 30년 전의 교과서를 보면은 확연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교육 받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 우리가 받은 교육과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60년대부터 기독교 학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기독교 쪽에서 아이들 이렇게 내버리다가 우리 아이들 다 뺏기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 어떤 학교 이런 게 생기고 기독교 학교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홈스쿨이 70년대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이제 교단 쪽에서 홈스쿨 시작하고 모임에서도 이번에 오니까 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면 아이들을 점점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왜냐면 사상이 달라요 완전히. 엄마가 뭘 얘기하면 왜부터 말고 왜 해야 돼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순종 훈련을 해야 그나마 엄마가 얘기할 때 뭐 중고등학교까지 말을 듣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무엇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새 아이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엄마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캐나다에 있으면서 청년회를 섬겼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홈스쿨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신실했던 형제 자매들이 대학 가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진보주의 교육에 대학들은 완전히 지금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진리, 예를 들면 수학과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 과정의 수학과에서 1 더하기 1을 2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상대주의적이고 학교 지금 교육도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답을 해서 이제 성적을 냈잖아요. 지금은 포트폴리오, 그룹, 학생 중심 교육,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학생 중심 교육.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존 듀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그 교육학자가 있는데 교사 중심 딸딸 외우는 교육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킨 해방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나면 교사의 권위는 떨어지고 아이들은 자기 중심, 경험 중심. 사실 이게 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가정 안에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혜 영역은 정말 집에서 잠언 읽으면서 많이 대화하고 또 수정해주고 잘못된 거 아이들 수정해주고 또 좋은 습관 기르는 거 어릴 때 2-3살 되면 이제 편식하잖아요. 거의 편식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하면요. 오랜만에 시금치를 내놓으면 아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 시금치 싫어요 이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그래 이거 딴 거 먹어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 반찬을 따로 해주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못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금치 싫어라고 말하면 1달 동안 시금치를 올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치기도 하고 조리기도 하고 아니면 해가지고 볶음밥 만들고 그래서 먹다 보면 애들이 생각보다 맛있네 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싫다고 할 때 이거 바로 안 하면 이거 평생 못 배워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없는 것만 확인하면 이제 그거 계속 먹이고, 또 이제 애들 샐러드 예를 들어서 안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샐러드 안 먹는다 그러면 첫째 그래, 야 그럼 우리 맨날 그거 먹어야 돼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적으로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또 잘 먹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이제 태도와 성품,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간과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 이 문화에서도 많이 간과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경적인 태도. 엄마가 말을 할 때 들어요. 그걸 하지만 짜증낸다든지 문을 쾅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바로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고 하면 바로 불러서 그거는 잘못한 거다. 너의 태도, 너가 엄마 말을 순종을 했지만 너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앞에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고 넘어가면, 엊그제 이제 우리 예린이가 오랜만에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 오면은 그런 행동들을 가끔 해요. 짜증 낸 게 아니고 저희는 빨래를 각자 시키거든요. 빨래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휴지를 넣어서 했는지 휴지가 옷에 다 붙은 거예요. 혼자 막 짜증 내고 막 있어요. 그래서 예린이한테, 예린아,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 내는 거는 너가 잘한 태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따 나왔어요. 엄마, 제가 그런 태도를 보여서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엄마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그런 태도, 표정 이런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교육에서. 그래서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제가 못해요. 제가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태도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어떤 영역에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제 입술의 모든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매일 아침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좋은 성품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아이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넘쳐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정말 자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어떤 태도, 표정, 말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그것도 써먹어요. 그러면 이제 섬찟하죠. 그럼 이제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제가 엄마로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던 것 같고, 한 번은 예랑이가 동생한테 짜증내면서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랑아, 너 동생한테 얘기할 때 예쁘게 얘기하자.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아이들한테 대할 때 예쁘게 말하고 있니? 친절하게 말하고 있니? 그런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게 정말 매일의 도전이고 영적인 전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에서 아이들한테 사과를 자주 해요. 예린아, 엄마가 아까 너무 심하게 얘기했지. 미안해. 엄마도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노력할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저희는 그런 얘기 잘 못 듣고 컸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엄마는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도 잘못하면 사과하는 거야. 하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완벽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이시다.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부모의 태도에서 내가 정말 그런 주님의 성품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지.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잖아요. 싸바싸바하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하고 아유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직장 상사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그거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말. 아이들이 이제 가끔 뭘 잘했다고 와요. 엄마 이거 봐주세요.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정말 잘했다 하고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에이 지난번에 한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쉽게. 어쩔 땐 쳐다도 안 봐. 엄마 바빠 절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작은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참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며칠 전에 그랬어요. 얘랑 애가 이제 뭘 했다고 그렸다고 오는데 제가 진짜 바빠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한 10분 있다가 얘가 불렀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분 있다가.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한 거죠. 얘랑아 아까 엄마한테 갖고 왔던 거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엄마가 진짜 바빠서 대답 못해서 미안해. 어떤 이렇게 대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되게 은혜로워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요. 전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아이들이 뭔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막 화가 확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는데도 화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엄마인데. 근데 아이들은 용서를 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배울 게 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저 은혜로움을 내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많고. 하지만 훈련을 할 때는 웃으면 안 되죠. 친절할 필요도 없고 단호하게. 또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한 5분만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제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짧고 간결하고 심플한 언어로 대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순종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커터칼 있잖아요. 그것을 쓰고서 딱 놔뒀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그걸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너무 위급하니까 소리를 확 지를 때가 있어요. 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야인데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지시어를 줘서 애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엄마는 순종하라는 강요를, 그러니까 순종할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 사용을 할 때 되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만지지 마. 이런 톤으로 소리 지르지 않고 낮은 톤으로 아이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화가 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되게 엄마들한테 많이 듣고 컸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이러신대요. 내가 너 때문에 꼭 살아야 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써주는 거. 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가!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왜냐면 애들 크면 진짜 나가잖아요. 그리고 너 같은 애는 진짜 못 키우겠어. 이런 말들. 또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날 때 쓰는 표현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바꿔야 될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호통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이 호통 치고 큰 소리 안 치면 말을 안 들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할 때도 순종할 수 있게 하려면 엄마가 평소에 조근조근 얘기를 해야 돼요. 확 화를 내다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하면 또 소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애들이 긴급 상황이 아닌가 보다. 이러도 안 들어요. 네. 이제 마지막 영역이 이제 기술적인 건데 이것도 한국 가정들이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집안일 하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적만 잘 받아오면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래요. 특히 한 3, 4살, 5살 되면 이제 엄마가 뭐 하고 있으면 엄마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끔 저희가 쉽게 쓰는 너가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저리 가. 동생 데리고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뭐 도와주고 싶니? 참여시키는 거. 사실 걔가 참여하는 게 진짜 방해되는 거예요. 사실 난장판 할 때도 있고 진짜 쟤 왜 저러지?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화내지 않고
아이들이 처음 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그런 거 참여시키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어요. 하층민의 것 아니면 여자들의 것. 하지만 유태인이라든지 청교도 교육에서는 이 노동을 굉장히 중시해요. 몸을 써서 하는 것.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년기의 반항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애를 힘들게 일을 시켜라. 집에 오자마자 뻗어서 잔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칼 쓰는 거 가르쳐줘요. 사과 깎는 것.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사과 닦는 거. 이제 제일 먼저 시키는 건 이제 숟가락 놓는 거. 이제 행주질 해가지고 숟가락 놓는 거. 그거는 이제 3, 4살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시키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아 나도 이 집에 뭔가를 하는구나. 또 손님 왔을 때 그런 거 시키면 이제 또 칭찬받으니까 아이들이 더 좋은 자극이 되고 또 뭔가 망가졌을 때 같이 고치는 거. 사실 엄마도 모르지만 같이 유튜브 찾아보고 같이 고치고 또 청소하는 거, 어떻게 정리정돈하는지, 빨래하는 거, 빨래 개는 거,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사실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항상 그걸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가르치기 귀찮아서 그냥 해버릴 때가 또 많더라고요. 제 스스로 보면 쟤를 시키니 내가 해버리지. 약간 이럴 때가 또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킨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여시키고 저희 집에는 일주일 그 집안일 표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엄마가 밥할 때 옆에서 요리 보조하고 그리고 테이블 세팅하고 또 밥 먹고 나서 치우고 또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 충성된 일꾼으로 또 이런 것들을 사실 배울 수 있지만 못 배워서 결혼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릴 때 너무 시켰잖아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손에 물 안 묻히고 키우겠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친구들 보면은 진짜 사과 깎는 것도 못 배우고 결혼한 자매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반작용이었던 건데 사실 꼭 배워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가정에서 어떤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원리들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그냥 안 시키면 제일 편하고 그런데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는 집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또 공교육이라든지 순종 훈련이라든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사회자 자매님께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 그 선에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